오늘 나누는 말씀은 골로새서의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신앙의 편지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라오디게아 북쪽의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쓴 시기는 주 60년경으로 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첫 번째 편지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의 첫 번째 대상으로 골로새 교회를 선택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급성과 중요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미룰 수 없었고 지체할 수 없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거나 세운 선교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를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말씀합니다.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에게 믿음의 훈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서둘러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좀 떨어져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지도 않았고 그가 직접 전도하지도 않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절실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편지를 써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가장 먼저 펜을 들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과연 어떤 문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서둘러 편지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까요? 골로새 교회가 어떤 일에 시급함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탁입니다. 영적인 혼탁, 믿음의 혼탁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적인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운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진리에 대한 신앙을 혼탁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혼탁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신앙적인 편지를 통해서 혼란한 상황, 혼탁한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선명하고 확고한 신앙적인 삶을 살 것인가를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환경, 우리의 삶의 환경은 마찬가지로 점점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과 거짓 진리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혼탁한 시대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삶의 유혹거리들이 날로 증가하는 혼탁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의 특징이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탁한 시대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진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른 신앙의 삶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혼탁한 시대에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영적인 교훈을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인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세 가지 거룩한 신분으로 정의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영적인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그들은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이름 불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성도들이다. 이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영적인 정의이고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영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사람들,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 영적인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을 때 교회는 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할 때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견고한 신앙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확고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성도들이다. 너희는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다.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너희는 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혼란 가운데 있는 혼탁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처방입니다. 성도로서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의 존재를 성도라고 명확하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혼란스럽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영적으로 또한 경건한 삶의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혼란스럽고 혼탁하기에 더욱더 이 영적인 권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여러분 모두 분명하고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의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의 성패와 관련된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신실한 존재가 되고자 할 때 그 성패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잘 자리 잡고 있는가, 얼마나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몇 가지 중요한 정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삶의 문제와 상황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기에 겸손한 삶을 살고자 열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본받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 또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명한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삶의 성패라는 거예요. 그것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능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바울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경이나 인종 혹은 인간적인 조건에서 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라고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생각으로 나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능력이나 자리로 나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출신이나 배경으로 나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이 나눌 수 없습니다. 또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라 불리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형제됨의 가치를 늘 기억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지는 가족의 공동체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의 표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영적인 신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억해야 할 영적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존재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자로서 복종시켜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실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금 이 일을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명한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확고할 때 우리는 어떤 혼란의 시대에 어떤 혼탁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믿음의 칭찬입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고의 칭찬은 믿음의 칭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칭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강조한 이유는 혼란한 시대의 혼탁한 삶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힘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는 늘 갖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체력을 늘 길러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말씀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난 자리에는 항상 칭찬받는 믿음이 있었음을 봅니다.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은 일도 그 동료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백부장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열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은혜가 때로는 인간이 보기에는 기적 같은 일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 믿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탁한 시대에 혼란의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은 혼란의 파도를 능히 넘을 수 있습니다. 그 파도가 아무리 크고 세다고 할지라도 능히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 믿음을 더욱더 격려합니다. 믿음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의 본질, 즉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정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충성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진리에 충성한 것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투자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이것에 부요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부요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알 수 없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믿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진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열망으로 사는 자들이 힘쓸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은 기도의 제목으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께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로써 오늘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너희의 믿음의 소식을, 너희의 복음의 소식을 내가 듣는 날부터 끊임없이 기도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기도의 열망, 기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봅니다. 그것은 이것이에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 뜻에 순복하는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열망할 때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의 기도 제목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뜻에 민감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그분의 뜻을 기쁘시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사실 많이 오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의 생각, 욕망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죽이고 내려놓는 영적인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믿음에 신실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장과 열매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장은 열매로 완성하고 열매는 성장의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A.W. 토저의 위대한 기도의 백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A.W. 토저가 깊은 영적인 묵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영성의 기도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힘,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교인들의 마음과 온 세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까지 계속 설교한다면 물된 곳에 풀이 솟아나듯 믿음이 쑥쑥 자랄 것입니다. 누군가가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설교한다면 온 회중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저 설교자가 전하는 약속을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누가 저 약속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가 누구신지를 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옥뚝선 자들은 아무리 시대가 혼탁하고 현실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를 거슬러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알 때 굳건해집니다. 그 믿음이 어떤 삶의 시련, 어떤 삶의 혼란과 어떤 혼돈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그것으로 충만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너희의 삶에서 그 지식과 은혜로 충만할 때 너희는 믿음의 능력 안에서 이 땅을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범을 우리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확신을 다시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채워지고 자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